오늘은 진짜 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주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일상적일 수 있지만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특별한 예배입니다.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뭘로 할 것인지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찬수 목사님하고 분립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양 목사, 내년에 어떻게 하고 싶은가?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도 있으니까 순리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신 후에 한번 기도를 해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드림센터 9층에 남성 기도실이 있습니다. 남성 기도실에 들어가서 방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마음 가운데 환상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치 제가 이사야와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벅찬 감격이 제 안에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대신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웬만하면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첫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나는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날 저는 하나님께서 분립개척으로 저를 부르신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벅찬 감격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늘 첫 예배에서 그 감격을 우리가 다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반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반전이 나옵니다. 6장 이전의 이사야와 이후의 이사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기 전의 이사야와 성전에서 있는 이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오기 전의 이사야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성전에 기도하려고 온 것입니다. 왜 기도하려고 왔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 왕국의 제2의 부흥기를 만든 왕입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군사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영토가 확장됐고 막강했던
아시리아의 그 대군을 막아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은 것입니다. 의지가 되어주었던 든든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든든한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도 이런 든든한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요가 있습니다.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그 사람이 벅찬 감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반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힘겨운 채로, 마음에 고달픈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만져서 반전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이 생각이 이 이사야 6장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반전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영적인 반전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가졌던 뚜렷한 특징, 영적 반전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더 점점 나빠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베데스다 연못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마음에 서운함과 분노를 가득 채웠던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죄인으로 조롱받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삶을 살아갔던 마태, 성경을 기록하는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 반전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 반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렀고 우리를 예배자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반전을 경험할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런 영적 반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반전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 영적 반전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도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전을 경험하는 교회, 불안이 벅찬 감격으로 변화되는 교회, 이런 반전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제가 11개월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이미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11개월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 영적 반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 반전이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를 감격으로 바꾸었던 두 가지 감격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격의 법칙은 새로운 발견이 벅찬 감격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여행에서 누리는 선물 중에 하나가 새로운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감격은 어디에서 오냐면 새로운 풍경 때문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때문에 이런 감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천국 비유에서 하셨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쟁기질도 해주고 농사를 지어주면서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날도 남의 밭에 가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 쟁기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을 파보았더니만 보물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농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새로운 발견이 노동의 힘겨움을 벅찬 감격으로 바꿔 놓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사야에게도 일어났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에 보면 이사야의 감격이 시작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본즉,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았는데 누가 보았냐면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본 것이 감격을 일으켜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볼 때, 그것을 자기가 경험할 때 그때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야가 내가 본즉, 내가 봤다라는 거죠.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어서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입니다. 2절 3절인데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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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불꽃 모양이라고 해서 스랍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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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이사야는 힘들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내가 지쳐서 힘들어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은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도와줄 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지 못해서 문제였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추운 겨울날 기도할 것이 있어서 제가 주로 많이 이용했던 북한산 자락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갔습니다. 밤에 맨 마지막 막차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를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모든 공간을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차도 없기 때문에 난감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추워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시계를 보면 3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어집니다. 다시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간 후에 새벽 4시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4시 정도 돼서 눈을 떠보니까요, 바로 이 제 발 밑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만 이미 눈이 쌓여가지고 거기에 달빛이 반사되니까 반짝반짝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1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저에게 그렇게 추위를 만들어 주었던 차가운 바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온 우주를 창조했고 하나하나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이 가득한 곳에, 그곳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추위만 생각했는데요, 이 눈이 열리니까 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 속에 있다라는 그 감격이 제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새벽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한데도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추위밖에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벅찬 감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으시고 다스리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가까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발견하면은 어려움이 감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힘겨운 채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 그것은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격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감격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요, 사만사원이라는 말이 최근에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만사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따뜻할 온이 미세먼지 미자로 그렇게 바뀌었대요. 요즘에는 따뜻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먼지는 추울 때는 안 나타난대요. 조금 따뜻해지면 그때 미세먼지가 확 드러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림센터 10층에서 창 밖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면 어김없이 시야가 가려져서 가깝게 느끼고 자세히 봤던 그 건물들도 이젠 자세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미세먼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도 영적 미세먼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감격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올 때 감격이 가득한 게 아니죠. 불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보이지 않았습니까? 영적 미세먼지가 그의 눈을, 그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던 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영적 미세먼지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의지하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 대신 우시야 왕을 의지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눈이 빼앗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영적 미세먼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나타날 때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 왕이 죽었어도 여전히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청년들의 멘토로 유명한 김남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면 1m를 갈 수 있는 애벌레가 죽기 전에 10km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열심히 몸을 꿈틀거려야 할까? 아니다. 리셋해야 한다. 나비로 변해 훨훨 날아가야 한다. 연연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삶은 가슴 벅찬 도전이 된다. 언제 가슴 벅찬 도전이 된다고요? 연연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삶은 가슴 벅찬 도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가 가슴 벅찬 도전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연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연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내 앞에 있는 문제일까요? 내 앞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내 앞에 있는 관계적인 어려움, 내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한 불투명함,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안정되어진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잃어버릴까 봐서 그것 붙들려고 연연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뭐냐면 벅찬 감격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연연해 하는 것이 영적 미세먼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또 제가 개척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에서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워서 그 헌신의 유혹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주인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왕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미세먼지라고 여기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될 위험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결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결단을 합니다. 오직 은혜.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영적 미세먼지와 같이 연연하는 것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정말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묵상의 대가였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광야에서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미세먼지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야곱과 같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벅찬 감격으로 그렇게 누려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척하고서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안함입니다. 함께 교회가 되어준 것, 또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에 함께 성도가 되어준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미안한 것이에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신 것,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계속해서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영적 미세먼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닐까. 원래는 진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있는데 나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못 보는 것 아닐까.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미안함, 그러면서도 감사, 그런 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참 미안하고 또 마음에 진짜 그런 것 같을 때마다 어김없이 격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도 보내주고 카톡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변화가 되어가는 것. 저분이 처음에 등록할 때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짧은 기간에 저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조금 미안함이 좀 경감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어젯밤에 11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미리 다 세팅해가지고 불편함 없이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막기도 다 안 돼 있고 다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족한 가운데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제 낮에도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직장 다락방에서 다 나오셔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 다락방에서 또 나와서 여기 바닥을 깔고 의자를 세팅하고 하나하나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섬김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감격.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감격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교육자들이 또 부족한 것들을 세팅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거든요. 근데 그 수고하는 모습 속에서도 감격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오늘은 교회가 인큐베이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첫 예배니까 꿈을 좀 강하게 나누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자고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처음 개척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점점 더 든든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한 영혼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한 영혼은 사라지고 그 영혼 대신에 집단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 주승아, 네가 한 영혼만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영혼만 사랑할 수 있으면 교회는 영광스럽다. 이게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실제로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주님,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미세먼지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왕으로 지금도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로 문제에 휩쓸려서 작은 것에 연연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 안에 벅찬 감격으로 주를 노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보좌의 앉으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자락이 가득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그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미세먼지들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인재에 전쟁하니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영적인 반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힘겹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에 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힘들어서 허덕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의 메인 인생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벅찬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선물이 아니에요. 나, 오늘 예배드리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 오늘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주께서 그것을 선물하고 싶다고 다가오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마음에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안을 그림자처럼 그렇게 떠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미세먼지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경험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을 다시 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벅찬 감격으로 반전이 되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진짜 왕이신 충만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